감사합니다. 옆뒤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을 누리는 가정 되세요. 시작. 하늘복 누리는 가정 되세요. 아멘. 네. 하늘복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 이제 가정의 달에 첫째 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주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늘복 누리는 방법은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 서면 천대까지 그 복이 예약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도 세상의 복이지만 하늘 복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세상의 복은 다 내려놓고 가지만 하늘 복은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복을 넘겨주는 제일 좋은 방법 1번,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복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자녀들의 하늘 복을 넘겨주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 기독교계에서 사랑받는 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한 목사님은 이제 올해 은퇴하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누구나 교계에서 저분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다 이렇게 칭찬듣는 유기성 목사님이 올해 은퇴하셨고 이제 선한목자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혈기는 왕성하지만 그렇게 또 젊지도 않으십니다. 60대 초반이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도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가려고 애쓰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사역하게 됐는지 얘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일평생 목회하는데 100명 넘는 교회를 다니며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그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이 개척교회 인원수가 한 30명 남짓 됐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막내거든요. 자신의 누나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라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버지 모습이. 이찬수 목사님이 뭐 맨날 그랬겠나 하는 거죠. 자기가 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딸들에게 그런 모습이 각인될 정도로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명 정도 남짓되는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 A 집사님 파가 있고 B 집사님 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집사님 파들이 교회에서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에. 근데 그러면 자기 같으면 막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의 교회에서 왜 싸우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칠 텐데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처를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A 집사님 파, B 집사님 파가 막 싸우는데 목사님이 속상해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보통 금식기도를 들어가면 여러분 물은 마시거든요.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간절했는지 물도 안 먹고 금식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다 보니 그래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뭐 또 이산수 목사님 가정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이 몽땅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 한국 교회 청소년들을 향한 부르심이 뜨거워져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 가정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찬수 목사님이 이래 뭐 아무 기반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총신대, 그건 합동이니까 총신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랑의 교회가 총신대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합동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교육자 뽑는 조건이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자기는 신대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 모집 인원은 2명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집 인원을 2명 뽑는다고 공고했는데 그리고 신대원 졸업한 사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뽑는다 했는데 그때 실제로 뽑은 사람은 9명을 뽑았대요. 그리고 이찬스 목사님이 9등 해가지고 겨우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 뽑는다고 사랑의 교회에서 공지를 하고 2명을 뽑으려다가 9명을 뽑게 됐습니다. 근데 그 등수로 9등 이찬스 목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목사,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날 이찬수 목사가 되게 된 건 사실 이 사랑의 교회 그늘이 크거든요. 사실 그건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 뽑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 부교육자로 뽑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하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건, 말도 안 되는 자격인데 이분 뽑으려고 9명을 뽑은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산수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기도를 사역을 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올려드린 것을 이제 자기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개척했는데 맨 처음 개척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35명이 따라 나왔대요. 개척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도 얘기하기를 그때 진짜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겁니다. 35명이 개척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표현 그대로예요. 뭐냐면 50명씩 매달 줄지어서 우리 교회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매달 50명씩 줄지어서 우리 교회 보내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러니 매달 50명이면 1년 지나면 얼마예요? 600명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우리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같이 이제 전도사를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이찬수 목사,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쌓아놨던 기도의 열매를 당신은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누가 볼 때도 교회가 아름다운 능력과 역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 덕입니다. 제가 두 가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도 매달 한 50명씩 주님 줄 세워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달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했는데, 바로 밑에 때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내려갔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렸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되어질 수밖에 없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셔서 여러분이 복받고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는 건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다. 내가 잘 되는 건 다 우리 엄마 덕분이다. 이런 고백 넘치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의 달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하늘복으로 넘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은 효계명이 아니라 믿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분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잠시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다 계실 텐데 우리도 또 다 부모이지만 또 자녀도 있고 저 뒤에는 오리지널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님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보셔야 됩니다. 그건 효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믿음이 바른 인간, 삶에서 인정받는 인간, 세상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만나거나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11조 하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연락 좀 하셨습니까? 네. 연락했더니 웬일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연락을 안 했으면 전화 왔는데 웬일이고 하시겠어요. 11조도 꼭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11조 드리려면 우리 형편도 없고 또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자녀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11조로 키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키울 때 10의 9조로 키우셨어요. 근데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벌벌 떤다면 그건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되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땅에서 바른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못 받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의 이런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대로 안 살아서 그럴 거라는 겁니다. 오늘 부부 날입니다. 사실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왜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부부의 날 만든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가정이 그래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결혼 앞에서 이거를 결단해야지 결혼할 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혼자서 외롭게 살든지 결혼해서 괴롭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결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같이 있으면 괴롭다는 겁니다. 야, 이게 결혼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들은 괴로움이라도 감당하면서 외로움을 이기겠다고 결혼하는 거고, 나는 괴로움은 싫고 혼자 외로울래 하면 혼자 사는 거고, 그렇다고 이 세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혼이 그렇습니까? 네, 많이 동의하는. 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이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루케이드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뭐 심리학적이거나 뭐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매인병이라는 게 있대요. 매인병. 어디에 매인다 하는 뜻의 매인병.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좀 멀리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괜찮대요. 근데 관계가 가까워지고 밀접해질수록 상대에게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매이게 되면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인병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연애하며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보고 싶을 때만 딱 만나서 알콩달콩 있다가 각자 집에 헤어지면 끝이거든요. 또 만났다가 싸우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이게 매인병이 그래도 이 애인 관계에는 덜한데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싸우다가 저녁에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왜냐하면 가정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매인병이 훨씬 더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근데 나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게. 이게 매인병이라는 겁니다. 루케이드 목사님이 했던 얘기지만 약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시간에 이 매인병이 진짜 심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놓으니까 사사건건 하나하나가 다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진간이 진짜로 이런 매인병이 있는 관계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부부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신 최고의 가장 마지막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1번부터 끝번까지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이 높은 단계의 창조 작품이겠어요? 당연히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작품이 뭐예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행복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행복합니까? 네. 약간 억지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해져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오면 집에 안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 주변이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만드신 진짜 마지막 창조품인데, 그 마지막 창조품 바로 앞에 만든 게 뭐냐면 가정, 부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으로 만드신,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가정을 행복 발전소입니다. 가정은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딱 갔는데, 가정에 오니까 세상의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가정에 오니까 와 진짜로 행복해진다, 이렇습니까? 뭔 소리요? 이렇게.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행복 발전소가 아니라면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대로 가정이 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사니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지긋지긋해지고, 가족끼리는 왜 이래 이러고,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생사만 확인되면 돼, 이런 가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들어가면 행복 발전소처럼 행복이 막 묻어나고 행복을 꿀꺽꿀꺽 마시고, 그래서 이 가정만 들어가면 진짜 새로운 힘이 나고, 이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지금 자산이 이제는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놀라시네. 더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현재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500억을 가지고, 지금 500억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한 500억 정도는 가지고 있겠다 싶은데, 이분이 행복하냐? 행복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해.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냐? 또 행복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작품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을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가정을 만들어 갈 계획이 있고, 앞으로 또 가정을 만들 예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행복이 가득가득 담겨지고, 아니 새로운 행복이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행복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런 행복 발전소 만들어 가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가정,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행복 발전소가 되는 가정의 비결,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 보면 앞에 얘기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진짜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진짜 성경적인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행복 발전소로, 가정에만 가면 모든 근심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가정에 가면 새로운 힘을 얻는 가정은 이것대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한 육체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한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한 몸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한 몸이 아직도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 바울이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내는 이렇게 되고 남편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안 불편합니까? 이게 아내들 입장에서요, 남편들 참 철이 없고 생각이 짧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우리 아까 창조의 순서에 보면 남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지지 못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과 풍부한 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깨닫지 못하는 영역까지 깨닫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뒤에 창조된 고등생물이기는 합니다. 그런 이 고등생물들이 이렇게 남자들을 보면 참 생각 없습니다. 참 철이 없고.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까? 맨날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럼 속이 부글부글 터져도 끓고. 이게 뭐냐면 아내들이 볼 때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이렇게 철없고 모자란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겠냐는 거예요. 그 남편들 또 입장에서는 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교회에 하듯 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치라는 겁니다. 야, 진짜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말씀이 왜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오고 불편함으로 남느냐면 아직 31절에 나온 것처럼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위치를 머리로 두셨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팔이 안 움직일 수 있나요? 아우, 자존심 상해. 이 머리가 왜 내 팔을 자꾸만 흔들려고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한 몸이 되면 자동스럽게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한다거나 불편하거나 그게 속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오늘 이제 남편 부를 때 오늘 말씀처럼 남편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남편 주여 부르자 하고 다 마음 먹고 그 면상을 보면 마음이 확 들어져요. 주 같아야 주라 부르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몸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자동적으로 머리의 위치에 있는 남편이 하는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따르면서 자존심 상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이 한 몸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부부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팔이 있는데 저기 기계 속으로 팔이 딸려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머리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러면 아플 낀데 이라고 있나요? 빨리 빼게 하잖아요. 머리가 여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이걸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몸이 되면 아내의 속상함, 아내의 아픔, 아내의 눈물을 머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려면, 특별히 청년들은 보면 제가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내온 바로 결혼식을 작게 했다고 못 사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거창하고 위대하게 했다고 제가 결혼식 가서 이 하객들에게 주는 밥 제일 비싼 거 먹어본 게 15만 원짜리 밥을 먹어봤거든요. 코스를 주더라고요. 15만 원이래요.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부주로 5만 원밖에 못했는데 부부가 가가지고 30만 원치를 먹고 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그거 했다고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가 진짜 한 몸됨을 고백하고 한 몸됨을 결단하고 한 몸됨을 살아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있는데, 특별히 우리 8월 달에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결혼식 잘 준비하시되 한 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 그러면 부부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한 몸이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몸으로 한 가정 안에 있으니까 가짠고 밉고 싫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되어진다는 것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두신 남편의 얘기를 내가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따르게 되고, 이 몸인 아내의 고통이 제일 먼저 전달되는 것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왜 성경에 복이 안 나타나겠어요? 한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했더니 고부 간의 갈등이 정말 너무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고부 갈등이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정말 죽을 만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부모의 연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인하고 헤어져야만 되겠다 하고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몸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는 부자의 연으로, 모자의 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두 몸입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은 성경적으로 하면 한 몸이에요.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몸을 반으로 잘라서 앞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게 옳다, 시어머니 말 듣는 게 옳다, 아내 편을 드는 게 옳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원리, 부부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성경적이지 못한 가정이 되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고 또 그 가정은 어때요? 성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면 성경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부 갈등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이가 한 몸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커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부부가 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다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이 아내가 약간 성격이 터프해요. 그러니까 운전도 막 팍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2장은 이 교통범칙금이 날라온대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 보면 좀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운전을 하길래 한 달에 2장이 날라오냐는 거지. 많이 날라온 때는 5장도 날라온대요. 5장이면 한 주에 하나씩 끊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이 범칙금 나오면 이거 흔들어대면서 아내랑 싸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게 매일 이거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범칙금이 딱 날라오면 이게 아내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대는 걸 이제 조용히 이거 챙겨가지고 범칙금을 내주고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내가 당신의 교통범칙금 대신 냈어요. 그런데 너무 험하게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문자를 보고 감동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범칙금 안 날라오게 운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부부가 한 몸됨을 고백하면요, 성경적인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서 그때부터 이 가정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성격 차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남편의 잘못입니다. 이 고백이 서야 그게 진짜 성경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야단하게 됩니까? 내 잘못이니까 내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보고 나무라겠습니까? 내 잘못인데 내가 그것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이 진짜로 행복 발전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만 들어가면 행복해서 막 몸서리 쳐지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왜요? 싫어요?
입을 꾹 닫고 절대로 그런 가정은 안 되리라 막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행복 발전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네 잘못 내 잘못이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렇게만 고백되어지면 그 가정은 성경적 가정 행복 발전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 다 불태워 없애시길 바랍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 잘못인 이유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내를 정말 아껴주되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아직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무생수로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멋있는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녀를 내 아내로 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이 모든 것을 다 갈아먹여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건 무엇으로 막힌다고요? 부부 관계가 막히면 그 은혜가 막힌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로가 오늘 베드로 고백에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 영적 은혜를 이 부부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냥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영적 통로의 관계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 나쁜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영적 은혜는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 성경이 말하는 부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부부예요. 두 번째로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은혜가 오는 뭡니까? 통로입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원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이로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이런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성경적인 은혜가 머물고 정말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분들은 이제 결혼식 이거에 집중 좀 그만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는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진짜 이 성경적인 부부의 고백을 하고 결혼하느냐,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